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다 평정하고 이제 태평 시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가 너와 약속할 테니 너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서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받고는요, 무리들과,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켜 순종하여 살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굳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알아라 해도 되는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인가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니신데 오직 한 분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각각 다르게 표현되거나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와 함께 다윗을 놀랍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보다도 탁월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윗은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자녀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쫓겨 도망자 신세도 되고요,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왕이 됐는데 배신자가 나타났고요, 그 배신자는 아들이었어요.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고요. 물론 위태롭게 흔들리는 때도 있었고 불안했던 적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윗 못지않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진짜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랬던 다윗이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한한 인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조각조각들만 우리는 경험할 뿐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들이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일부분을 조각조각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신비로운 거는요,
조각조각 경험해도 그 조각조각들이 충분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다윗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우리 중에 간혹 이제 공부를 하려면 스카이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방에 틀어 밖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공부는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좀 귀에 이어폰들 꽂고 공부를 해야 좀 잘 된다고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느냐라고 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달라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옛날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써가면서 외웠는데 요즘엔 눈으로만 봅니다. 이렇게 쓱 보면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뭘 그렇게 쓰면서 하냐, 이제 이런 서로 다른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 세상에서의 지식 공부는요, 다양한 스타일로 알고 터득하고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그러면 성경을 보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그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방식들이 다양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의 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지식은 동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무의미한 지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했던 거예요. 이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이 무수한 세월 속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삶에 개입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인생 속속들이 겪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 실제로 시편도 많이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거 자칫 좀 뭐 이렇게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뭐 알기는 알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네가 평생을 알아도 내가 아는 하나님 잘 모를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신앙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냉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게 하시는 이 원리가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그렇게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하지만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주일에 와서 만나는 정도는 알겠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보면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 그렇다더라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할 분이 아니야. 내가 위태로울 때, 위험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 고백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기쁨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루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거든요. 별로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 30살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대 다 이루고 뭐 이런 거. 그런 맥락 아니죠. 아니 33년을 살면서 뭘 다 이루었다고, 더 이루고 싶은 게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일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시절 이 시기에 인생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요, 내가 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이 어떠한 평가를 하든지 간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일치되어 있었거든요. 인생을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여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축복인데요, 살면서 고생만 지질이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고생만 하고 뭐 이렇게 누워서만 살게 된다면 그럼 복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겠죠? 아니에요? 왜 우스갯소? 아니 이거는 패스. 그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야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 불행감을 느끼고 좀 괴로움만 느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순간을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만족으로 경험되고 느껴질 때 진짜 잘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나는 다 이루었어,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여러분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아셨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한 인생이 아니면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하고 평가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졸업하면서 아쉬움도 많고, 나 진짜 뭐 하면서 3년, 6년을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요, 후회가 남는다면 그 후회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오늘 하루를 후회되는 것으로 마감했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내일을 살 때에는 그렇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일치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결국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알라고 이야기해놓고는요, 얼마 후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전에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고 삶으로 알았던, 경험했던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든든함과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겨주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이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도와주심,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그래서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함, 친밀함을 포함한 알미예요.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외형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고 하는 그런 친함을 가지고 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잘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요, 이제 땀 흘리는 인생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영에 압도당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복이 아니람 다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